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눕니다. 이전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잘못된 길과 행실에서 돌이키면 살려주시겠다고 예레미야를 시켜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은 괜찮다고 거짓말하며 계속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시는 때가 지나가면 더 이상 용서받을 기회가 없으니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의 길로 돌아서고 이웃사랑의 길로 행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신들 생각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상숭배자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참으시는 때가 지나가면 완전히 멸망시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때가 지났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자들이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절에서 28절은 형식적인 예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1절에서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 모든 군대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려움을 가지고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할 말씀은 다른 희생제물에 번제물을 더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희생제물은 예배자들이 예배가 끝난 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번제물이란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희생제물만 먹지 말고 번제물도 먹어라. 하면 번제물 태워서 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번제가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이나 실컷 먹어라 라고 하는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가증한 번제는 희생제든 뭐든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고 경고할 만큼 경고했는데 이제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22절에서 23절은 처음 출애굽 때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을 때를 회상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왜 그렇게 번제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처음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다른 희생제물에 관해서 번제든 희생제물에 관해서 명령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23절 앞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오직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씀을 마음에 담아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처음부터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23절 뒷부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잘 귀를 기울인 다음에 잘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상숭배하면서 형식만 갖추어서 거짓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증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 잘 듣고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출애굽 때부터 예레미야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24절은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듣지도 않았고 귀를 잡아당겨 주의 있게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듣는다는 말은 잘 듣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귀를 잡아당겨서 집중해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안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했다는 겁니다. 대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로 걸어갔고 앞으로 걸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등을 돌렸다는 말은요, 뒤로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뒤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고집대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장면입니다. 25절, 26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또 참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반대로 거역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으신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 예언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멸망시켜야 되는데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귀를 잡아당겨 듣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원어에서는 고개를 빳빳하게 세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숙이고 들어야죠.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보는 것은 뭡니까? 반항하고 대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는데 유다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 시대 유다 사람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해져서 이제는 아예 고개를 빳빳 세우고 하나님 앞에 대든다는 겁니다. 27, 28절은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고집스럽고 악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예레미야 당시 유다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에 따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믿습니다. 초대교회와는 다르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원어에서 28절 앞부분은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교훈이란 부모가 매를 들고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시키는 겁니다.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라고 매를 들고 계속 훈련시키는 것을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 할 때 말로만 가르치고 끝나면 안 되죠. 안 되면 매를 들고라도 계속 반복해서 하도록 시키는 것. 그것이 교훈입니다. 말로 하시고 교훈을 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 훈련을 거역하며 전혀 듣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안 듣고 훈련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입에 진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며 가르치고 훈련시켜도 소용이 없고 저들은 거짓으로 듣는 척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속은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계속 참아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참아주면서 바른 행동을 하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못된 자식처럼 전혀 듣지 않고 된 하나님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끝났다라는 걸 전하라는 겁니다. 이제 심판만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4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거짓 예배자들, 우상숭배자들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29절은 긴 머리채를 잘라 던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원어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살려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긴 머리채라는 말은 원래는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왕관을 잘라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긴 머리카락이 왕관입니다.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개역 다 머리라고 한 것입니다. 원어는 왕관인데요. 긴 머리채, 왕관과도 같은 긴 머리채를 잘라 던지라는 겁니다. 긴 머리채는 거룩히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히 구별한 그 긴 머리가 바로 왕관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도 이 말에서 왔습니다. 나실인의 긴 머리는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상징입니다. 한 번도 자기를 더럽힌 적이 없다는 뜻으로 머리가 그렇게 길게 자랄 동안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럽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싹 빌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사사기 16장 15절과 22절에서 나실인인 삼손의 머리털을 미는 장면이 나오는 것과 관련지어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 더럽혀지면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머리털을 잘라서 던져버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나실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잘라서 내던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끝났으니 통곡하며 후회하며 멸망할 준비만 하라는 뜻입니다. 메마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라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언덕은 3장 2절에서 벌거숭이 언덕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벌거숭이 언덕에서 벌거숭이가 돼서 음행을 하던 우상숭배하던 그 장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너희를 버리셨으니 그 언덕에 올라가서 후회하며 슬피 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거절하셨고 이제는 완전히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품에 안으시기를 거절하시고 버려두고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우상 숭배하던 그 장소에 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그 우상 앞에 가서 울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울어도 우상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30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거절하시고 버리셨는가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에다가 자기들이 세운 역겨운 우상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제로 성전에다 우상을 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기 때문에 그 거짓된 예배를 우상 숭배에 비유하신 겁니다. 31절은 유다의 아들들이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명령하신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 마음에 잠깐 들어왔다 나간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했다는 말은 좀 약한 표현입니다. 상상이란 계속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잠깐 마음속에 훅 들어왔다가 그냥 나간 적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요. 첫 새끼를 거룩하게 구별해드리면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첫 새끼도 여호와 앞에 거룩히 구별해서 불태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하나님께 자식을 불태워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생각입니다. 첫 새끼를 불태워드리면 자기들이 희생하는 거니까. 아브람도 첫 새끼를 외아들 독자를 불태워드리라고 했을 때 불태워드리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32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들, 딸을 불태워
제물로 바쳤으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날이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그때는 매장할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다 시체를 묻는다는 겁니다. 도벳은 유다 백성들이 가장 거룩히 여기는 산당을 만든 곳입니다.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히 여기는 곳에는 시체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다 시체로 뒤덮어도 모자라니까 그 산당, 거룩하다고 여기는 산당에도 시체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더 이상 시체를 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33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벳에도 묻지 못한 시체들이 사방에 널려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가장 거룩한 곳에도 더러운 시체를 묻고도 묻을 수가 없어서 천지사방에 시체가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나 독수리와 같은 새들과 또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시체를 파먹는 땅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는데도 그거를 쫓아줄 사람조차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유다의 모든 주민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돌이키는 것이 없습니다. 다 멸하겠다는 겁니다. 34절은 그렇게 하신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많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가 사라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상의 삶. 사람들이 산다면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흥겨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리게 마련이죠.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쓰레기만 가득한 사막이 되는데요. 앞에서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과 시체를 파먹는 짐승조차도 다 사라진 모습입니다. 왜? 다 뜯어먹고 썩어서 없어져서 짐승조차도 살 수 없어서 다 떠났다는 겁니다. 이제 무엇입니까? 완전히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렇게 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봤습니다. 그걸 보면 참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매를 들어 훈계하시는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자녀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끝까지 들을 생각을 않고 아버지께 대들며 따지고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욕하던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겁니다. 오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살면서 그것이 거룩한 예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참으시는 때가 지나면 심판의 때가 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산당도 없고 우상숭배도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고 실제로 우상숭배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첫 새끼를 태워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건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자신들의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한다면 많은 것들이 성경이 아닌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무속신앙이나 불교나 이런 것에서 온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전에 과거에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이 있었죠. 시험 보는 날이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를 하죠.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을 데리고 새벽 일찍 가면서 아무도 건너가지 않도록, 길을 건너가지 않도록 시험장까지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앞에서 여자가 휙 하고 길을 가로질러 가니까 뒤로 멀리 돌아서 딴 길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생각대로 열심히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경배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경건하다고 생각하고요. 책상 다리하고 기도하면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서서 기도하면 어떻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어떻고요? 혹시 성경에 그런 말 봤어요?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나라 관습에서 나왔어요. 어른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 생각에 따라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정죄하는 것도요, 전부 그런 것에서 나온 것이 많습니다. 이 강단에는 안수받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받은 집사님만 올라와야 된다,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나름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요, 물건 사고 파는 것도 금합니다. 왜? 구약 성경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주일에 적용해서 주일에 아무것도 사고 팔지 말라. 물론 좋습니다. 뭐가 좋으냐면요, 주일에 물건을 사고 팔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지 않고 문 닫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율법처럼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역시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금식도 하고 열심히 헌금을 드리고 교회력에 따라서 금식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자신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우상숭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들어도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고 불편한 것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면서 나머지만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만약 믿는 자들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다면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욕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얌체 통머리들이라고 욕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믿는 자들이나 오늘날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세상 쾌락과 탐욕을 만족시키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하셨다고 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런 탐욕을 채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우상숭배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이삭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믿고 자기 멋대로 기도하고 자기 멋대로 헌금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하는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귀에 담아 듣고 행하고 싫은 말씀은 자동으로 삭제해버리는 방어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거짓된 순종을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 힘 다해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공부한다면 머리만 커지는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공부를 한다면 절대로 머리가 커지는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지식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담기면 성령께서 우리가 그 지식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죽도록 싫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때가 지나가면 모조리 쓸어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때 돌아서야 합니다. 사람 앞에 드러내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요, 당장 멈춰야 됩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당장 멈춰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 헌금하는 것도요, 당장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번제를 원하지 않고요, 희생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회개해도 소용없는 때가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는 회개해도 소용없는 때가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듣고 간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도록 합시다. 그것이 진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